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되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물에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되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일은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비록 악인이 의인을 위협하는 세상이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고 정직한 자,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악인은 멸망할 것이며 의인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인데요. 그 시집도 여러 번 읽어봤고 그의 생애를 좀 단편적으로 다룬 영화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5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몇 번인지 세지를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저를 10번 이상 봤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만큼 제가 좋아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잘 보면 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별의 의미가 참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는 제게는 아득하게 먼 희망처럼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별과 같은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옵니다. 결국 그날은 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이 뻔한 내용, 권선징악의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의인에 대한 묘사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 되고 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가는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계속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의 그 구분이 모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의 기준으로 선악이 결정됩니다. 설교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구제하고 그렇게 티나지 않게 혼자 내면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선인이 악인이 이런 관념적인 것보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현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의인의 삶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의인의 삶입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그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자녀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되고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자기를 둘러싸고 해치려고 하여도 지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바로 내가 있는 이 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고유성이나 평등함이 깨어지고 경제 논리로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아니 저의 기도의 내용만 돌아봐도 내 삶에 있는 많은 삶의 필요들,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잣대에 맞추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달라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참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10가지 계명, 또한 2가지 계명이 또 하나로 표현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베풀면 도리어 소진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그 의미와 깊이가, 감동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새겨진 너무 선명한 흔적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업적으로만 활용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건 구분하지 않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탄절, 휴일, 연휴를 기억하고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나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말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인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것은 그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잠시 멈춰져 있는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의인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